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전파하고 있는 감남원 교회 김기호입니다. 지난 시간에 찬송하라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그 찬송하라는 말씀 따라서 찬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찬송가가 바로 금송아지의 우상이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그 찬송가가 우상이라는 것을 알려준 그 계명이 바로 10계명 중에서 두 번째로 가르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었음을 신약의 증거를 통해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주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고 말씀의 근거는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14절의 말씀에 바로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 전반적으로 다 살펴서 정리한 메시지를 상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들으시고 우상을 절대 숭배하지 마시고 오직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받는 천국 백성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참고하겠습니다. 생명과 사망과 축복과 재앙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10계명에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자에게는 자손 3, 4대까지 죄를 갚는다 하셨고, 신명기 4장 25절에서 26절에는 가나안 땅에서라도 저주하여 진멸시키시겠다고 하셨으며, 계명을 지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과 모든 성경의 증거를 완전케 하시려고 세상에 강림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하시고, 그를 믿고 돌아온 제자들의 입을 열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서 24절에 육체의 일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온갖 죄악을 범하는 것이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는 자들은 죄에 속하였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말씀에 따라 속사람이 사망에 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통하여 확실한 율법과 증거들로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 소망을 품고 회개하는 제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신령한 육체로 나타내시고 내가 아버지께 올라갔다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겠다는 약속에 의하여 오순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은사로 모든 죄를 깨끗이 씻기시고 사망에서 벗어나 영생에 이르게 하셨으므로 모든 율법과 계명들을 지키게 하셨으며, 오늘날에도 그 계명을 지켜 참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우리들을 감람원으로 부르시고 먼저 물세례 안에서 우상 숭배하며 다른 신을 섬겼던 죄를 깨닫게 하는 진리의 법과 계명으로 속사람 곧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죽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할 길을 열어주셨으므로 때가 이르면 보혜사 성령 세례로 거듭나게 하여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약속대로 영생에 이르게 하실 천부의 이름이
영원히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아멘. 우상이란 헬라어로 에이도올론이라는 낱말로 생명이 없는 형상이라는 뜻이며, 숭배한다는 것은 라트레이아라는 낱말로 예배한다는 뜻인데, 성경에서는 세 가지 형태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성경을 멸시하는 가운데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23절에서 27절에 보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형상이나 교리를 만들어 신으로 섬기는 우상들과, 둘째는 유대인들이 성경을 나누고 그 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 마태복음 15장 7절에서 10절에 육신의 생각대로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는 말씀대로 하박국 2장 18절에 19절에는 외식과 불법을 행하던 거짓 스승을 우상이라고 하셨으며, 또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과 정욕을 추구하는 육신의 생각이 우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의 우상을 숭배하던 유대 나라에 탄생하신 예수께서는 그 외식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람의 계명과 유전을 버리고 내게 돌아와 회개하라는 명령을 전파하시고, 그 명령을 듣고 돌아온 자들의 눈에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들보로 비유한 첫째와 둘째 우상을 빼주시고, 제자로 삼아 티끌로 비유한 셋째 우상 곧 육신의 생각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음을 찢고 애통하며 부르짖게 하시다가 그들의 모든 우상을 제하시고 허물과 죄를 완전히 씻기시려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신령한 육체를 영접하게 하는 보혜사 성령 세례를 주실 것을 약속하신 후에 아버지께로 올라가셨다가 오순절에 성령 충만함을 주셨을 때 모든 우상을 제하고 계명을 지켜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예언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께서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완전케 세우신 것인데, 그 세우셨던 과정에서 외식하는 유대인들이 사람의 계명을 만들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게 된 원인은 진실한 율법과 계명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모세와 함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보이지 않으므로 아론에게 다른 신을 만들자 하여 출애굽기 32장 15절에 20절에 금송아지의 우상을 만들어 노래하고 춤추던 일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여 계명을 새겨주신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버린 것 같이 영적 금송아지로 비유한 사람의 계명과 찬송가를 지어 부르는 죄악을 행함으로 주님의 진노가 임하여 마귀의 종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은 오늘날에도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4절 모세로 비유한 율법이 없을 때 아론으로 비유한 신을 생각하는 마음에 의하여 백성들의 귀에 금고리로 비유한 잠언 25장 12절 하나님이 보내신 슬기로운 자들이 책망하신 말씀으로 생각되어 귀에 장식처럼 달아두었으나 실상은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 애굽으로 비유한 흑암의 권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얻은 다른 신들의 훈계와 책망의 말을 모아서 지어낸 금송아지로 비유한 다른 복음과 찬송가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노래를 부르며 춤추는 곳에서는 참 하나님의 계명이 깨져버렸기에 그 비밀이 밝혀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 금송아지의 형상의 신을 오늘날의 찬송가로 비유한 까닭은 송아지란 신명기 14장 3절에서 6절에 발굽이 갈라져 쪽발이고 새김질도 하는 짐승이므로 먹기에 적합하다 하셨고, 레위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제물로 드리기에 적합하다 하셨는데, 이는 실제 짐승의 특성이 있는 것과 같이
영적인 짐승으로 비유한 인간들 중에서 소와 양이 발굽이 갈라진 것처럼 세상의 길과 천국의 길을 구별할 줄 알고 책임질한다는 것은 천국의 복음을 영혼의 양식으로 받았을 때 반복하여 찾는 것을 비유한 것이므로 찬송가는 세상의 노래가 아니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부르는 노래로 알고 반복하여 부르고 있으므로 책임질을 하며 불법한 자들이 예배하는 가운데서 부르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고 하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는 금송아지의 우상으로 비유한 것이지요. 따라서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20절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행위가 모세와 여호수아가 듣기에 싸우는 소리도 같고 승전가도 아니며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닌 노래하는 소리로 듣게 되었던 것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주신 확실한 증거와 율법을 소유한 제자들의 귀에 불법을 행하는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 부르는 소리가 떠들며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영접한 제자들이 부르는 새 노래가 아니며 패하여 부르짖는 회개의 목소리도 아니고 노래하고 춤추어 찬양하지만 실상은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우상으로 만들어 다른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므로 그 찬송가를 부르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진노가 나타나 계명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치는 것처럼 모든 계명을 세우신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 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나 계시지 않으므로 그 영혼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금송아지를 불살라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먹였던 것처럼 확실한 율법을 통하여 다른 복음과 찬송가가 영적인 금송아지 우상이라는 사실을 밝혀서 불법한 세대에 전파하면서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29절에 주님의 편에 있는 자는 나오라고 할 때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허리에 칼을 차고 남아있는 백성들을 도륙하였던 것과 같이 참 하나님의 진실한 도를 찾기 원하는 자들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이며 선지자인 세례 요한의 교훈 앞에 나와 중심에 검과 같은 말씀으로 무장하고 가증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영혼이 죽어있다는 사실을 밝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저주하여 멸망케 하신다는 말씀이 성취되게 하신 것이지요. 이와 같이 모세의 명령에 순종하던 레위인들에게 출애굽기 33장 5절에서 6절 단장품을 제하라 하시고 그것을 제한 자들을 위하여 출애굽기 34장 28절 계명을 다시 새겨주신 것처럼 물세례 안에서 진리의 법을 받아 순종하며 불법한 가운데서 귀신과 교제하며 아름답게 꾸며 단장하였던 것을 버리고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인자를 쫓았던 제자들에게 완전한 계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날에도 외식하는 불법한 세대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3절 탐심으로 만들어낸 찬송가를 비롯한 모든 교리와 신학문들이 가증한 우상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사도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만든 다른 복음과 찬송가들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4절에 참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우상의 제물이 되어 귀신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것들을 버리며 회개하는 우리 감남원에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세례 요한의 때에 속한 물세례를 주셨으므로 천부에 정하신 때가 이르면 율법과 계명을 완성하시는 예수께서 육체로 살아계시는 인자의 때로 나타내시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잘 들으셨나요? 네.
이 계명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계명을 안다는 것,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서 그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마음의 판에 한 가지 한 가지씩을 새겨서 반드시 이를 지키라고 명령을 받는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받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본문에 고린도전 10장의 14절에서 22절까지를 한번 자세히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뇨.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뇨.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차내지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가시고 성경의 교훈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바르고 정직하게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도 참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마치 신약시대에 처음 세례 요한과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온 유대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거든요. 유대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는데 자기들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율법과 계명을 잘 지키는 줄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선지자 세례 요한으로부터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은 지금까지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너희들은 다 사람의 계명과 또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다 범하고 모든 죄를 다 범하는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예,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고요.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지 못한다면 동일하게 그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행하는 것처럼 외식과 불법을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잘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절대 우상 숭배하는 일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면 오늘날 이 세대에 지구상에 한 사람도 우상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증거를 하고 계십니다. 마치 여기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빵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빵에 참여함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에 축복하는 잔과 그 빵, 여기서는 이제 원래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게 떡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떡이 아니고 반드시 빵입니다. 그런데 이 잔과 빵은 실제로 오늘날 포도주 잔을 마시고 실제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또 사도들이 그때 잔을 돌리고 빵 떼주면서 이렇게 예배를 본 게 아니라 잔과 빵은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 안에 성령 충만함을 주니까 피와 살로 완전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속사람의 생명으로 나타나 계시는 거예요. 그분을 새 언약의 말씀이라 이렇게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 새 언약의 말씀을 사도들이 전하니까 그 교훈을 함께 듣고 그 사실을 정확하게 믿고 있는 그 제자들이 영적인 살과 빵을 함께 마시고 빼는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했고 그 제자들이 전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신 말씀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세상에 실제로 잔을 돌리고 빵을 떼면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피고 이것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이렇게 주면서 축복해주는 이것은 그게 전부 다 외식적인 거잖아요. 외식적인 그런 외식적인 행위는 모두 다 죄악을 범하는 것이므로 인해서 반드시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됐고 그것은 결국 귀신과 함께 참여했고 귀신의 상에 함께 참여했고 귀신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범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비로소 진정으로 참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회개가 함께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십계명의 두 번째로 가르친 말씀을 한번 자세히 참고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이세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만약 이 계명이 실제로 육체의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라면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다 믿음으로 완전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함을 얻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천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때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몇 대였어요? 43대. 43대. 그러니까 그때까지 전부 다 요셉이 이제 42대 요셉이었거든요. 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구원을 얻고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영생에 이르러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폐한 게 아니라 다 이루신 것인데
영적인 일이지 육신의 일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영적인 일은 어떤 비유인가 하면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세우고 그 후대를 갖다가 자기 자손으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쭉 삼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후대 중에서 장자가 끊겨질 때가 2번 있었어요. 신약 시대까지. 어디서 있었냐면 그 야곱의 아들 유다를 이제 장자로 세웠었는데 유다의 장자가 이제 그 유다가 이제 아내를 가나안 여인을 갖다가 아내로 삼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들을 셋을 낳는데 그 아들 셋이 결국 다말이라는 여자를 갖다가 아내 이제 며느리로 삼았을 때 그때 그 유다의 아들들이 이제 둘이 결국 그 다말과 함께 동침을 하게 되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셋째가 있었는데 그 셋째를 안 주어서 다말이 대신해서 이 창녀의 옷을 입고 자기 시아버지를 갖다가 함께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를 장자로 삼아가지고 후대가 이어지게 한 거예요. 끊겨졌던 걸 다시 세운 거예요. 언제 또 그런 일이 있었냐면 룻기서에를 보면은 나오미라는 여인이 나오잖아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장자의 권리를 가졌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큰아들이 이렇게 큰아들의 그 며느리가 바로 이제 큰아들의 부인이 룻이었어요. 그런데 룻은 남편이 죽었어도 결국 그 시모 그러니까 나오미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결국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후대를 또 이어지게 돼요. 그때 이제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을 낳았는데 오벳이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격, 다윗의 아버지가 이세잖아요. 이세의 아버지가 오벳이라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끊겨진 그 후대를 갖다가 이어지는 걸 후사를 갖다가 끊어져 버린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여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지혜로운 여인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신 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모든 성경이 전부 다 영적인 비유로서 실제로 만약 하나님의 계명을 우상을 숭배하는 자 자손 3, 4대까지 다 끊어버리고 또 그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대한민국 백성인 우리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율법을 받아서 죄를 올바르게 깨닫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되면 바로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니까 우리도 천국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대한 일이 없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천대까지라는 게 어떻게 천대까지가 비유가 되느냐? 참 하나님의 진리의 도를 받으신 분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분들이 일대예요. 그 제자들의 교훈을 또 들었던 분들이 그 바로 이대가 된 거예요. 그 제자들 사도시대의 역사가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끝나버렸는데 오늘날 다시 그것을 이어지게 된다면 우리들도 그 의의 세대에 함께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대한 일이 되고 그것을 만약 숭배하면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깨닫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반드시 피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신명기 4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23절에서 26절이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절멸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신 대로 참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아까는 자손 3, 4대까지 다 멸하신다고 하셨고 여기는 만약 그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면 전멸시켜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전멸시켜버린 일이 바로 어떻게 응하게 되느냐 하면